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이 기쁜 소식 우리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암담하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감격했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잊지 않았던 한 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 도마는 나는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을 들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가락을 들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놀랍게도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손은 못자국이 나고 또한 죽음의 증거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구별할 때 여러분 손으로 구별하나요? 얼굴로 구별하나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는 것은 되게 얼굴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손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통해 제자들이 느끼고 깨달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손을 한 세 가지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접촉하시고 손을 대실 때 일어났던 가장 많은 기적은 병자가 고침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어 기도하고 진흙을 바르고 또 위에서 안수할 때에 눈이 떠지고 병이 고침받고 피가 멈추게 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백부장의 종들은 그렇게 병이 낫기도 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손을 대어서 직접 만지셔서 병을 고치셨을까? 우리는 이 손을 대는 행위를 안수라고 말합니다. 그 안수는 아픈 곳에 대기도 하고 머리에 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 중에 극적인 장면은 바로 손댈 수 없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한센병 환자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한센병은 아주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거죠. 살이 썩고 보기에도 끔찍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런 병은 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거야. 끔찍한 죄의 유전 때문에 생기는 거야. 또 다른 사람들은 한센병은 그렇게 전염이 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염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분립시켰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가까이 오는 걸 금지시킨 거죠. 뭐 만지는 건 둘째치고 눈에 띄기만 해도 안 되는 것,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오늘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거리두기란 말도 좀 그런데 앞에 고강도까지 붙여가지고 참 이게 얼마를 하면은 되나? 엊그제 춘천시청에서 다시 공문이 왔는데요. 거리두기를 이제 1m만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래도 왜냐하면 해보니까 2m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되냐면 공직자들도 2m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다 이렇게 붙어서 하잖아요. 뭐 1m.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좀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같은 차를 타고 식구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2m 떨어져서 앉아 있다가 다시 예배 끝나면 차 타고 같이 가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그 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합니다. 방역, 건강, 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만져서는 안 돼요. 접촉해서는 안 돼요. 지금 뭐 악수는 고사하고 뭐 문고리까지도 다 닦는 시대잖아요. 장갑을 끼고 생활하고 대만 어린이들 보니까 그 대만 어린이들 하루에 20번씩 손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 학교를 가는데도 전 세계에서 지금 방역이 제일 잘 된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이 지금 뽑히지 않습니까? 그냥 애들이 와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자기 책상 닦는 거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고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사람을 만지는 것,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환자들, 전염성이 있어 보이는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누구나 접촉하기를 싫어할 때에 예수님은 가서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할 때에 병자가 회복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인생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아무래도 뭐 서재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하여튼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도 좀 보더라고요. 근데 시를 읽는데 시가 뭐 옛날의 시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 참 좋은 시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봅니다. 이 현대어로 쓰여져 있는 시들이 우리의 공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죠. 최근에 유명한 시라고 하던데 전 처음 봤습니다. 허은실이라는 시인이 쓴 시고요. 젊은 시인입니다. 근데 시 제목이 이마입니다. 이마. 여기 있죠. 여기 이마. 시 제목이 이마예요. 그 일부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길 때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그날 밤이었다. 어둡게 앓다가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 이 이마란 시가 실려 있는 그 시집의 이름은 나는 잠깐 서럽다라는 시집인데요. 이게 이제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열나면 체온계를 귀에다 대는 것도 지금은 뭐 하지만 되게 어떻게 해요? 이마를 짚죠. 이마를 짚어요. 근데 누가 이마를 짚어줍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이마를 짚어주는 거죠. 때로는 찬 물수건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서 간호하기도 하는 겁니다. 시인의 눈에는 이마가 손바닥 크기만 한 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마는 사실은 누군가의 손이 올라와야 되는 곳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인생이 서럽냐 하면 아무도 내 이마를 짚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인생이 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시인은 자기 오른팔로 자기 이마를 덮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본 스스로를 보고 너무 서러워서 울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공감이 되죠? 어떤 면에서 이마에 손을 얹는 행위는 실제로 의학적으로 도움이 없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한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배가 아플 때 할머니들이 어떻게 치료를 해요? 배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물론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라더라고요.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해서 하지만 그 할머니의 거친 손이 주름 있는 손이 내 몸을 닿았을 때 손주들의 마음은 안정감을 얻게 되고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막막할 때 누군가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 이상의 것을 의미하지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몸에 닿는 겁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수하는 예수님의 손은 결국 질병은 물론이고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금기시하고 내 곁에 오지 마, 선을 긋고 차별하고 기피할 때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인생의 치유의 순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예수님의 손이 우리 마음의 이마에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낫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덮는 순간 대한민국의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지금 모든 인류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죠.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는 그 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맨 먼저 예수님 발견하고 뛰어나갑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 하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갑자기 겁을 먹고 이제 물에 빠지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그리고 배 위로 올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파도 같은 때가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는 거죠.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이건 관계의 어려움이건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건 나는 발버둥을 치는데 나는 노력을 하는데 이 바닷속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너 왜 의심했느냐, 왜 바람을 받느냐 이러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려운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제가 광고 드릴 때 우리 소양교회가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미리 어차피 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대구에 있는 교회들을 포함해서 몇몇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또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까지 우리가 좀 후원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다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하여튼 뭐 송금을 했다고 알려지진 않았고요. 계좌번호 해서는 보냈기 때문에 늦게 이제 알고 깜짝깜짝 놀라셔서 이제 연락을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는 어떻게 후원했냐 하면 지난번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그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전체, 현금 전체를 다 이제 이렇게 몇몇 선교사님과 교회에 보내드렸는데요. 이 안산에 있는 이 교회는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입니다. 임대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원래 역사가 좀 있는데 성도들이 없어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2년 전에 가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한 그런 곳이에요. 목사님도 가난해서 그 지하실 예배당의 한쪽을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사택으로 자기 살고 계시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교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고령의 성도 4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월세가 전체가 40만 원인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참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무명의 목사인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생각하니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좀 아는데요. 목사님이 참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어머니 모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뭐 경제적으로 원래도 어려웠지만 또 일반적인 그 암 치료 비용이 다른 분들보다 좀 저렴하게 들기는 하지만 그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소양교회에서 보내드린 그 월세 이상의 지원금이 아마도 이 목사님에게는 돈보다 더 큰 마음의 격려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 중에 간증을 하실 때 당신들이 개척을 하거나 제일 사실 어려울 때 경험한 거를 되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무슨 큰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젊은 시절에 제일 가난하고 힘든 그 시절을 되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자식들과 먹을 게 없었는데 뭐 문을 열어보니까 뭐 감자가 몇 알 있더라, 뭐 보리가 뭐 한 자루 와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일생을 잊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에는 뭐 감자도 가고 보리쌀도 가겠지만 그렇게 온라인으로 송금해서 가는 게 조금 뭐 옛날 같지는 않고 너무 좀 디지털적인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최소한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없는 셈 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천사 같은 일을 조금 했구나,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격려가 결국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파도에 들어가서 파도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오늘날 정말 막막한 앞날을 보면서 그 파도 가운데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 너무 두려워요, 바람만 봐도 무섭고 지금 내 노력으로는 이 파도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손을 우리들에게 내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그 손 붙잡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손 잡아야 우리가 이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타나신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 일생 동안 그 손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손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도마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손을 이렇게 터치해 본 게 언제였을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언제 이렇게 마주쳤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게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도마의 발도 당연히 씻겨주셨겠죠. 그때 예수님의 손과 제자의 발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당연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발을 닦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손을 잡게 됩니다. 사랑하면 손에 터치하게 되죠. 제가 주례할 때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아시죠? 제가 주례하는 결혼식은 그 예비 신랑 신부를 제가 몇 주간 함께 교육을 합니다. 하여튼 뭐 소양교회 와서도 여러 번 주례를 했으니까요. 할 때마다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낯선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은 언제 손을 처음 잡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좀 낯간지러운 것 같지만 그러면 되게 신나서 얘기합니다. 어떤 아주 그 뭐 진보적인 몇몇은 첫날부터 손잡았습니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20대 초반의 커플이나 혹은 40대 초반이나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손잡는 설레임만큼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신랑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소원이 있었대요. 애인하고 같이 손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깍지 끼는 게 소원이었대요. 이렇게 깍지 좀 끼고 나도 저기 명동에 좀 걸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 잡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손을 잡는다는 건 당연히 호감이 있고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은 그걸 손을 튼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던데요. 다른 어떤 스킨십보다 손을 잡는다는 것이 주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도 네 샴푸 향이 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그런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잡고 서로 손을 잡고 가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손을 잡으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이별을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잡고 있는 동안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고 있으면 어떤 감동도 좀 느껴지죠. 공감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정말로 나와 같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게 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연결되고 그 연결되는 마음을 통해 사랑이 공감되는 것이죠. 아마도 도마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에 못 자국 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에 도마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진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의 손을 붙잡았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꼈을 때 도마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고백은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육체적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의 손을, 회복의 손, 구원의 손, 사랑의 손을 믿음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손을 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손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손 꼭 붙잡고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의심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확신의 제자요 고백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를 치료하시는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손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손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일생 동안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주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양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